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연대기 성경 한 달 만에 하네요. 이런저런 이유로 한 달 만에 했는데 오늘 하면 또 한 달 뒤에 합니다. 2주 뒤에는 설 구정이 껴 있어가지고 그날 아마도 이게 11시 예배만 하고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남아있는 계신 분들은 이렇게 모여서 이제 군데군데 셀 모임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예배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면 하는데 예배를 또 공식적으로 그때 드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월요일이 명절 당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아마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면 또 한 달 뒤에 합니다. 한 달 전에 한 거 당연히 까먹었겠죠? 한 달 전에 뭐 했습니까, 우리? 생각 안 나죠? 족보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의 족보에 관한 것,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5장, 10장, 11장에 있는 족보,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를 가지고 족보 속에서 우리가 마치 나이테, 나무에 있는 나이테가 그 세월의 흔적을 알려듯이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난 것들 여러분이 확인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족보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많이 발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숨겨진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족보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자기네 집 족보도 모르는 분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알겠습니까? 자기 족보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족보는 좀 여러분 좀 이렇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한 거기 때문에 한 달 전 강의를 들으시고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연대기 순으로 지금 이번 타임은 모세오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연대기 순으로 지금 이렇게 분리해서 시간 순서적으로 모세오경을 지금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족보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연대기 순으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모세오경에 대해서 각 건별로 중요한 포인트를 또 따로 이해할 겁니다. 근데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3강의 정도는 하면 할수록 계속 이렇게 내용이 더 이렇게 추가되기 때문에 3강의 정도는 연대기 순으로 맞춘 모세오경에 대해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 그렇게 또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오경을 끝낸 다음에 또 이제 역사서 해가지고 또 책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을 한 번에 묶어서 또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연대기 순으로 배치해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요. 나중에 이제 또 예언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 역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할 때 또 별도로 특별 그런 어떤 컬럼으로 다시 또 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순으로 지금 성경을 재배열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를 큰 줄기를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떤 주제들을 지금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의 순서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 성경의 흐름과 똑같이 따라가는데 여러분 성경 책에 있는 순서와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고 다 그 시간 순서로 기록된 책이 아니거든요. 어떤 그 편집의 과정이 있고 배열의 재배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 여기 염두에 두고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12장부터 다룰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창세기는 크게 두 개의 어떤 그 분류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그런 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가 또 하나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원역사라고 그러죠. 원역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원래 모든 그 시작하는 역사들이 다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원 역사를 이제는 다 종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대기 성경 가운데서 본격적으로 그 주제에 맞게끔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오늘 이제 순서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원 역사의 내용은 인류 전체에 관한 보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어느 민족,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관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장 그러면은 좀 낯설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이것은 성경을 좀 신학적인 어떤 그런 책들을 좀 읽은 분들은 좀 익숙해요. 족장사라 그래요. 예, 족장은 누굴 말하죠? 부족의 장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부족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같은 혈연적인 공동체가 하나의 국가를 이뤘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족 국가가 언제쯤이냐면은 삼국이 생기기 전에 존재했던 나라들이 다 부족 국가였어요. 뭐 부여라는 나라 생각나세요? 한국사에? 예, 부여 뭐 사만 이런 거 있잖아요. 마한 진안 이런 그런 데가 다 부족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부족 국가를 탈피해서 이제 민족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은 같은 혈통으로 뭉쳐진 그런 국가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족의 리더를 가리켜서 족장이라고 그래요. 족장. 어느 한 가문의 최고 그 리더. 요즘도 어떤 그 외국에 좀 이렇게 낙후된 나라에 보면은 이런 부족 단위로 이렇게 사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촌장 막 그렇게 부르잖아요. 촌장하고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또 야곱부터는 이제 네 명의 족장, 한 명의 족장이라기보다도 그 야곱의 12아들 자체가 꼭 족장이라보다도 족장의 어떤 레벨을 가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을 보고 다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족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가세요. 그래서 족장사라고 합니다. 좀 기본적으로 좀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이라니까 약간 낯설죠. 오늘부터는 낯설지 마시고요. 아브라함부터 족장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들이 계속 변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 역사를 다룬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 인류 전체의 히스토리를 다루고 있다면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가족의 역사를 다룹니다. 패밀리 스토리, 그 부족의 역사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부터는 또다시 이것이 전환을 이룹니다. 틀이 바뀌어가지고 한 부족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민족의 역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신약 성경부터는 열방의 역사, 민족의 역사가 단수로 a nation이라면은 열방의 역사는 all nations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의 역사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래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다뤘다면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 그리고 그 출애굽기부터는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요. 그리고 구약이 다 지난 다음에 신약 성경부터는 열방의 역사를 다루고 있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이 역사를 푸는 관점이, 기록을 하는 관점이 바뀌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그쵸? 안 들어본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구속사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신지 그 구속의 역사를 다룬 것이에요. 구속한다는 건 뭐죠?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는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꽉 이렇게 묶다, 우리 몸을 제어하다 할 때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신학적인 개념에서는 이 구속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죄에서 해방을 시키는 역사. 성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는가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구속사라는 것이에요. 보통 이 구속사는 가장 복음적인 어떤 신앙 색깔을 가진 교회와 어떤 그런 학자들은 대부분 성경을 이렇게 구속사로 이해합니다. 구속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해방시킨가 그것을 기록을 담은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나오셨어요? 신약에 출생하셨죠. 그러나 구속사의 이 안경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이미 태초 때부터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보는 눈으로 나타나셨지만 이미 그 오래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계셨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어떤 그런 샘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게 예수님이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보기가 민망하니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릴 곳을 가리죠. 근데 하루가 안 돼서 나뭇잎이 다 말라 없어집니다. 임시용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죠. 바로 거기 등장한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속사는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정말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가죽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게 하십니다. 죄의 수치를, 부끄러움의 수치를.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풀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저기 등장하세요. 그래서요. 이게 바로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역사를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인류를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잖아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통해서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구속시키려고 처음에 그 계획을 갖고 있어서 원래 오리지널 계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이 죄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깨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가족을 택합니다. 한 개인을 택합니다. 개인을 택하고 또 그리고 이것을 또 민족을 택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열방을 택하는 방식으로 구속사의 이런 관점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족장의 이야기를 다루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이 처음에는 족장들을 택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은 민족을 택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모든 열방들을 믿는 자들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계속해서 주인공보다도 예수님과 조연하는 보조 출연자죠. 조연들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룬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장의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는 한 가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가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이 부분은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그것을 다룬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초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의 샘플이에요. 조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로마서 3장에서 얘기했던 바로 이신칭의 믿음.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그 방식의 첫 번째 해당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그런 이신칭의의 그런 구속의 방식이 최초로 적용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족장사에서 아브라함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된 12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이제는 전환의 아주 중요한 챕터가 되는 겁니다. 한번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여기서 고향은 지연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로 뭉쳐진 공동체. 또 친척과 아버지 집은 혈연 공동체를 말합니다. 지연 공동체, 혈연 공동체.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이 두 가지의 공동체는 정말로 중요한 거였어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울타리였습니다. 당시에 정말 이 외톨이는요, 나그네는 어디 낄 수가 없어요. 보호받을 수가 없고요. 아주 불쌍한 존재였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끼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이 있으면은 다 전부 다 거기에 부족들이에요. 혈연 공동체 아니면 지연 공동체로 다 형성이 됐기 때문에 누가 한 명 들어가잖아요. 확 티가 나요. 티가 나가지고 그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해도 지목받고요. 그리고 배척받고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지방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세 가지를 포기할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게 하신 이유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이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가 믿고 있었던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명령한 겁니다. 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저도 이렇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2번이나 떠났거든요. 저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진짜 이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언제 떠났냐? 10몇 년 전 됐죠. 원래 제가 인천 사람이거든요. 인천에 살다가 하나님 갑자기 서울로 가기로 갈 것을 명령했는데 정말 이렇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거의 그런데 저희 형제가 다 인천 살았거든요. 지금 미국에 있는 이렇게 누나 한 명 빼고는 계속 대대로 여기 인천에 살았었어요. 살았고 또 아는 사람도 제가 학교를 다 인천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인천에 아는 사람, 친척, 친구 다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서울로 떠나라고 했는데 실제 그때는요 아브라함처럼 거의 지시할 땅이었어요. 저도요. 예, 가서 살아야 될 집도 미래적인 것이었어요. 제가 가서 자주간 살 곳이 없어가지고 2주 동안 방랑 생활을 좀 했었는데 자세한 내 얘기는 언젠가 제가 한번 했을 거예요. 어디선가 했을 거예요. 유튜브 보면 언젠가는 있을 거예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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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시원자매가 찾아봐요. 예. 그래서 그때 저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조금은 알아요. 예,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 갔더니 정말 완전히 꺼다놓은 보릿자리였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아는 사람도 없고 완전 단절돼가지고 특별히 제가 여기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원래 있던 교단이 있어요. 예, 교단이 있었는데 그 교단도 내려놓고 완전히 생소하고 제가 또 신앙적인 어떤 바탕이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그런 교회 그런 데 있다가 갑자기 아까 뭐 양강나팔 불고 깃발 드는 그런 데를 갔어요. 예배 가운데 예언이 나오고 막 그런 데 갔어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최한영 목사님은 좀 익숙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당황했고요. 제가 맨 처음에 갔는데 전도사였을 때 갔을 때 여기서는 전도사로서의 그냥 전도사라기 때문에 어떤 권위가 있었는데요. 갔더니 완전히 저는 그 권위는 다 땅에 묻어놔야 되고요. 줄 서는 순서가 영적인 권위 순이더라고요. 영적인 어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어떤 그런 많이 체험한 사람들 순으로 막 서가지고 제가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백의종군하는 시간을 몇 년 동안을 보냈어요. 가지고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가긴 갔지만은 저한테는 뭐든지 이게 다 이렇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익숙하지는 않은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어떤 종착역도 모르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내긴 보냈는데 한동안은 물론 어느 정도 생각은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왜 보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 같은 심정이었었어요. 정말 여기 있던 살던 터전도 다 내려놓고 정말 서울 가니까 뭐 그때만 해도요. 서울하고 인천하고 집값이 거의 4배 차이 났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사는 30평대 아파트 살고 있다가 서울 갔더니 10몇 평짜리 그것도 월세집에 살게 되더라고요. 환경이 확 바뀌었어요. 가지고 모든 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다 불편하고 힘들고 다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한 이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보냈는지 지금은 더 분명하죠. 왜 가게 한지 더 분명하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더라고요. 회복을 시키는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약속하셨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3가지를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땅을 소유한다는 것. 두 번째가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 그리고 3번째가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지시할 것이지만은 미래적인 어떤 성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땅에 대한 것이었고요. 민족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이름이 창택게 되는 그 복의 또 옛날 성경 번역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되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3가지를 떠날 것을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정해진 목적지가 없는데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삶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죠. 믿음의 대상과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죠. 눈에 의지될 수 있는 것들을 신뢰했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가야 됐고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민족을 꿈꿔야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취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날 갑자기 아비본토 친척,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두 분 중에 한 분은요, 정말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볼 만 하는데, 정말 힘들어서 아마 이렇게, 나 절대요, 못해요, 막 그런 분이 아마 충분히 계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나님 이것을 떠나게 할 때는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삶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음에 대한 카운트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보니까 여기 몇 분은 벌써 떠나오신 분 계시네요. 여기 박 지사님 요즘 힘드시죠? 고향 떠나오니까. 네, 우리 안 지사님, 박 지사님 부부 누군지 아시죠? 예. 지금 서울에서 잘 계셨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때문에 지금 오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죠? 장사도 안 되고. 여기 아는 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서울로 갈 때 그랬거든요. 근데 많이 힘들죠?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저도 몇 년 세월을 겪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사님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가십시오. 아직 눈에 안 들어와도요. 보이는 게 없어도 잘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도 그런 분 계시죠? 우리 권사님도 그러셨고 앞으로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차원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는 삶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과연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의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역사 가운데 한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속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을 지금 구속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땅의 약속을 줬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성취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400년을 있다가 나온 다음에 마침내 여호수아에 의한 정복 전쟁이 완료되는 BC 1400년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출생한 것이 BC 2166년경일 거예요. 그래서 한 75세에 이것을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럼 2166에서 75를 빼면은 거꾸로입니다. BC입니다. 그래서 2091, BC 2091년. 그 정도 맞죠? 그 정도에 시작한 것이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 1400년 되면은 600년 뭐 이 정도 될 때 넘어서 이게 성취가 됐습니다. 계산이 저는 항상 이 BC 계산하면 아주 헷갈려가지고 나이가 젊지 않아가지고 헷갈립니다. 하지만 대략 몇백 년 후에 사주가 이렇게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그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을 취한 거예요. 그럼 취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미래형이었어요. 단지 그냥 거기 거처할 뿐이었지. 아브라함이 취한 땅은 아주 일부밖에 아니었어요. 뭐 막벨라 굴 정도. 거기가 이제 돈 주고 샀잖아요. 400세겔 주고 샀잖아요. 그거 빼고는 뭐 아브라함 땅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죠. 근데 그것이 자기의 후손대에 이르러서 몇백 년 후에 이르러서 여호수아 21장 43절에
그때 비로소 이 땅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바로 이때 이루어서 이 땅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예언이 계속 유지됐습니까? 아니죠. 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디아스포라가 된 몇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한 BC 586년부터 이스라엘이 흩어졌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다시 나라가 건국되고 BC 166년경에 4년경에 나라가 다시 회복됐고, 그리고 한동안 유지되다가 다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또 나라가 흩어졌죠. 그리고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됐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보세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한번 성취했다가 빼앗겼다가 성취했다가 빼앗겼다가 거의 3번 정도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지금은 그 땅을 성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세요. 몇 년이에요? 거의 4,000년이 넘어가는 이 시즌 동안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이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될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역사상, 인류 역사상 19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한 민족이 없기 때문에. 1900년은커녕 몇백 년 지나면 뭐 민족 자체가 흩어져 버리는데, 없어지는데, 그대로 그냥 이 민족이 그 땅에서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냐.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이 전환의 장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것이 벌써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후손의 약속을 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게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겠습니다. 큰 민족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이 실은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뭐가 있어야죠. 자식이 있어야죠. 근데 이 자식이 언제 출생합니까? 이삭을 기준으로 해서 100세에 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명령을 땐 75세. 그러니까 25년 만에 불임 부부가 드디어 애를 낳은 건데, 그것도 보통의 불임 부부가 아니라 다 썩어 없어질 고목나무와 같은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애가 낳았어요. 이삭이 출생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근데 이삭만 갖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세 장가를 들었습니다. 구드라라는 여자에게 세 장가를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가 3명입니다. 이 구드라에게서 몇 명의 자식이 낳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의 자녀를 출생하네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제가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벌써 몇십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자식 낳은 것도 대단한 건데,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도 또, 한 명도 아니고 6명, 줄줄이 낳았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드라의 후손의 또 후손을 통해서 13개의 또 종족이 탄생합니다. 이게 다 족장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아브람과 그드라 사이에 낳은 이 16명과 그의 자녀들 포함한 13명이 당시 그 근동 지역의 아랍의 족장들입니다. 족장들. 이삭 족장이죠. 에서도 족장이죠. 야곱도 족장이죠. 그리고 또 야곱의 12 아들도 다 족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도 족장이고 이스마엘이 또 애들을 엄청 낳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명 낳았네요. 12명이 다 족장이고요. 그 아들의 아들들도 다 족장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표에 있는 이름들이 전부 다 족장이에요. 족장이라는 의미는 이 사람들을 시조로 해가지고 하나의 부족 국가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민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긴 민족들이 엄청 많아요. 수십 개의 민족이에요.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오늘날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중동 국가에서 전부 다 자기 조상을 얘기하면은 다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많은 민족으로부터 조상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또 세 번째가 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과해야지만 사람들이 복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족장들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민족의 복을 나누는 삶을 삽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는 볼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또 18절을 22장 18절을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창세기 26장에도 이제 이삭과 아비멜렉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26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또 끝에 보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하면서 이삭이 정말 그들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복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끔 만듭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자손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들을 아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놀면서 해도 천천히 해도 다 성공한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거기는 복의 원리가 실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신 분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말 복을 받아요. 정말 잘 되더라고요. 잘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인정받아서 얻는 결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조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되는 결과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죠. 역사라는 것이죠. 역사가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게 흐르는 어떤 그런 저주에 관한 어떤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 미국의 어떤 그 통계학자가 그 두 가문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몇 대에 걸쳐서 그 아주 신실하고 또 믿음이 좋은 어떤 한 부부로부터 나온 후손들, 또 한쪽은
그때 당시에 정말 이렇게 강도구, 도둑질하는 정말 신실하지 못한 한 부부로부터 나온 후손들을 쫙 조사를 했더니 수백 명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후손들은 거기에는 뭐 대통령도 나오고 뭐 무슨 국회의원도 뭐 대법관도 그렇고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안 좋은 혈통을 퍼뜨리는 그 사람들의 후손을 봤더니 가게들 보니 거기에는 정말 감옥 간 사람들이 수백 명이 나오고 그냥 다 가난하고 못 살고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신실하고 또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혈통은 정말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라는 것이죠. 역사는 뭐예요? 앞으로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이 성경의 역사를 보고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역사도 이렇게 똑같이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자녀와 또 후손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복의 약속이 구약시대를 넘어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구속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완성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까지 미쳤다고요? 이방인에게.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속사의 역사의 관점에서 원래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민족의 시조에게 해당한 그 민족에 해당하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혈연적으로 갖지 아니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법칙들이 약속들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요. 이스라엘과 현존하는 이스라엘 관련돼서 이스라엘을 선대하는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선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대사 보면은 이스라엘이 4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1948년에 그 독립전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의 아랍 국가들하고 4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참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객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심지어 독립할 때는 이스라엘이 아무런 준비도 안 됐거든요. 아무런 준비가 없었는데 당시에 아랍 국가들은 전쟁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동시에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요. 정말 이렇게 1967년에 6.1 전쟁 같은 경우는요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6.1 전쟁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완전히 초자연적으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는 그런 어떤 비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큼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것들이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역하신 분들이 많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대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대하는 민족은 선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민족은 대적합니다. 근데 한국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이스라엘 대적하는 쪽으로 정치가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뭐 안타깝게 중보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선대하는 자에게는 선대하시는 그 법칙이 오늘날도 꾸준하게 적용이 됩니다. 바로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바로 이 복에 대한 약속이 지금도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의 구속사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 것을 보여줬고요. 25장 19절부터는 이제는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족장의 역사를 이룹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별칭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 이름이 불려지게 된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범죄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순종하는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는데 이삭의 믿음 또한 이와 견줄 만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합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준비시켰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여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75세부터 하나님을 경험했고, 일단 100세 때도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한 13살 정도 될 가능성이 많은데, 벌써 몇 년이죠? 25년, 13년 지나면은 거의 40년 가까이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했었던 세 가지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기시켜주고 또다시 약속으로 시켰잖아요. 근데 아직 13살밖에 안 되는 이 이삭의 믿음을 보면 대단합니다. 이삭은요, 묶여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반항했습니까? 도망쳤습니까? 순종했죠. 여기서 묶이다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케다라는 뜻입니다. 아케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속에 나타나는 것은 이삭이 전혀 반항할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케다라는 이 단어, 아케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구속사의 관점에서 뭘 또 보냐면은 예수님의 순종을 또 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삭은 지금 여기 예수님을 또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반항하지 않고 묶임을 당할 때 어린 양으로 죽어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아버지께서 순종했죠. 근데 이삭이 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케다로서의 이 이삭의 그런 그 순종의 믿음이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까지요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했지만 이삭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삭이 믿은 것은 두 가지 믿었습니다. 뭘 믿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고, 왜냐하면 아버지 뭐라 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을 믿었고, 그렇게 행하실 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선 표현이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의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이 행동을 똑같이 뭐로 보셨어요? 의로 여기신 것이에요. 믿음으로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의 삶을 이끄는지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삭이 농사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아브라함 가문의 생계수단은 농사가 아니었어요. 목축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대에 이르러서 최초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그 씨를 뿌리고 거두는 법칙이 씨 하나를 뿌리면은 10배 정도 나왔어요. 농업 생산력이 효율이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더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당시에 씨 하나 뿌려가지고 10배의 곡식을 얻는 거에 또 10배. 예. 씨 하나 뿌려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얻는 소출보다 10배의 소출을 하나님이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뭘 했길래요? 특별한 어떤 그 퇴비나 비료 같은 걸 집어넣었을까요?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잘 해석을 했을까요? 뭐 그러면은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뭐 이삭은 농사 초보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0배의 소득을 얻게 하신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도 똑같이 순종했어요.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자기의 주장도 다 내려놓고 아케다가 되어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세 가지 복을 똑같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이번에는 우물을 팝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면 우물을 파는 연고가 나와 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때 이제 이삭인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그랄 땅에 있었어요.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19절에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그늘을 얻었으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쪽에서 팠더니 이 그랄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팠으니까 우리 거다 해가지고 이삭이 자기가 팠으니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넘겨줬어요. 또 옆으로 갔더니 또 11겁니다. 또 넘겨줬어요. 또 옆으로 갔더니 또 우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양심도 있죠. 아무리 블레셋 사람 양심 있죠. 3번 이상은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들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삭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도 복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이삭은 빼앗긴 것 같지만 이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나눠주는 삶이 됐습니다. 당시의 우물은 생존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시의 모든 촌락들은 이 우물을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물이 없으면 마을이 설 수가 없어요. 우물이 있어야지 농사도 짓고 우물이 있어야지 각축에게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물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석유 없는 나라에서 바로 유전과 같은 것이었죠. 그것을 이삭은 한 번 파면은 정말 확률적으로 100개 파면 한 개는 맞을까 말까 하는 그 우물을 연속적으로 3번이나 당첨이 됐습니다. 확률적으로 없으니까 300분의 1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니까 이 그랄 사람들도 그랄에는 블레셋 사람도 와 대단하구나. 이삭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를 올라갔더니 그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뒤에 나온군요. 아비멜렉 똑같이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 아브람 때의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랄 지방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왕명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이집트에 있는 왕을 뭐라 그러죠? 바로라고 하죠. 파라오라고 하죠.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보세요.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셨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복 받은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보여줘요. 정말 이 사람이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그 증거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렇게 잘 되잖아요. 어딜 가든지 예, 탑이잖아요. 하나님이 예, 여전히 그게 수천 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지켜주고요. 믿음의 사람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예,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 복이 그대로 예, 계승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예,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 예, 예, 맞아요. 복의 자녀입니다. 딴 분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까? 예. 자신만만이라는 말을 해서 제가 예, 그렇군요. 그냥 좌우지간 자신만만 빼고 좌우지간 하나님 나에게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보여준 것들 많이 경험한다 생각하신 분들 예, 많이 드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예. 세 번째가 또 이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27장부터 36장. 예, 야곱은 별명이 뭡니까? 사기꾼 야곱입니다. 야곱은 뜻 자체가 뭐죠? 발뒤꿈치를 잡은 자. 저도 생각은 잘 안 나는데요.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예, 저도 쌍둥이거든요. 쌍둥이인데 저기도 쌍둥이가 있는데 예, 몰랐어요. 저번에 이제 누굴 통해서 알았는데 자연 출산하는 자연분만하는 쌍둥이는 형과 동생이 어떻게 해요? 뒤바뀐다고 그죠? 근데 제왕절개라면은 원래 위치래요. 그 얘기 누가 그때 저도 이제 알았어요. 자연분만하는 하면 이제 먼저 여기 착상이 된 애와 두 번째 착상이 된 애가 이제 있으면은 걔가 바깥에 있어가지고 걔가 먼저 나온대요. 예. 어떻게 근데 이제 제왕절개하면은 있는 그대로 뽑아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출생하고 그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자연분만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억울하죠. 예. 먼저 발생한 거는 제가 먼저 발생했는데, 예. 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데는. 예. 유전에서. 근데 이제 형이 먼저 나왔잖아요. 저도 어릴 때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많았었어요. 불만이 많았어요. 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서름 많이 당했거든요, 제가. 아니, 저를 차별한 건 아닌데,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날 것 같기도 안 날 것 같은데, 뒤꿈치를 잡았나 안 잡았나 생각이 안 나요. 안 잡은 것 같아요. 저희는 15분 차이 나거든요. 예, 1분 차이 나면 발뒤꿈치 잡았는데, 저는 15분 차이 나가지고, 확실하게, 예, 안 잡은 것 같은데, 건들긴 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의 그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를,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했어요? 남의 발뒤꿈치, 특별히 누구죠? 에서의 발뒤꿈치만 맨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고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였는데 이 야곱이라는 녀석은 맨날 가는 길마다 자기 앞길을 가로막고 발뒤꿈치를 붙잡잖아요. 두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어떤 거지죠? 예, 창세기 25장에 보세요. 예, 장자의 명분을 예, 뺏는 장면이 나오죠. 뭐에 팔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저는 이 팥죽이 우리 먹는 팥죽, 빨간 팥죽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터키 갔더니 예, 무슨 콘죽이에요, 콘죽. 무슨 콩죽이에요, 콩. 예, 그런 거였더라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팥죽 아닙니다. 뒤에 또 요셉이 나오는 요셉 얘기할 때 채소급도 설명할 겁니다.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알아야 되죠. 자, 여기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리켜서 베코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예,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뭘 또 뺐습니까? 이번에는 장자가 받을 축복권. 예.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속여가지고 처음에는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털값에 뺐습니다. 사기친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인
베라카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은 도망을 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아니 야곱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야곱의 그 초창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 야곱, 발뒤꿈치를 잡은 야곱. 이름 그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 어떻게 단련시킵니까? 사기꾼 위에 사기꾼을 만났죠.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라반. 창세기 31장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 밤사이에 신부가 바뀌는 해경 경험을 야곱은 했잖아요. 자, 이런 라반을 만나서 하나님은 야곱을 단련시킵니다. 자기만 대단했더니 자기보다 더 대단한 라반을 만나게 했죠. 그래서 제2라운드는 그렇게 되었고요. 인생의 제3막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데 브니엘 천사를 만나죠. 거기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 야복감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오늘날 민족의 이름이 되죠. 나라의 이름이 되죠. 다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개인의 가족에 관한 개인사의 얘기하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뒤에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거고 민족을 통한 역사. 지금은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44장까지 이제 먼저 얘기하면은 요셉도 우리가 잘 완벽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죄는 없을지 몰라도 철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거 똑같이 없는 게 철이 없어요. 한마디로 철딱선이 없는 요셉입니다. 제목을 따진다면은 창세기 30장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옛날에 어떤 분들은 뭐 이 채색 옷을 색동저고리로 막 이렇게 뭘 몰라서 한참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시 색동저고리 없었습니다. 제가 그건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당시의 의류사 산업은 아주 빈약했어요. 빈약했기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짠 옷을 그냥 요즘 우리 마대자루 있죠. 그런 거에다가 양쪽에 구멍 뚫어가지고 팔 내미면 옷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끈 매는 그런 수준이었었어요. 성경에서는 좀 이렇게 의상 담당자가 좀 그래도 모양 있게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옷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목에 있는데 구멍 팔고 양쪽에다 팔 하면은 그게 옷이었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채색 옷은 그런 옷이 아니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겠습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어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하는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래요. 다말은 누구 딸이죠? 다윗의 딸이죠. 다윗의 딸이잖아요. 압살롬의 누이잖아요. 근데 발음을 잘했는데 압살롬. 이 압살롬의 이복 형인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이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다말에게 구애를 했다가 소기의 목적을 이룬 다음에 다말을 버렸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다말이 입은 옷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네,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가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채색 옷은 어떤 거냐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옷은, 마대자루, 쉽게 얘기하면 마대자루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통으로 입는 거라면은, 이 채색 옷은 구멍에다가 소매를 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요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 자체가 롱드레스예요. 길어요. 그래가지고 발등끝까지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입지 않고 이거 없고요. 옷도 거의 미니스커트 정도. 예.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활동이 편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소매가 있고 롱드레스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활동을 이렇게 노동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었어요. 편한 옷이 아니었어요. 보기에는 좀 약간 드레스상처럼 보이는데 편한 옷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채색 옷을 입었죠. 그래서 이 채색 옷은 당시에 어떤 뭐 왕족들이나 아니면 귀족들 같은 노동할 필요 없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은 사대부들만 양반들만 입는 옷이 채색 옷의 개념입니다.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뜻이 뭐예요? 너는 일하지 말고 뻔뻔히 놀아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모든 형제들은 일시키는데 일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소매도 없는 옷을 입혔는데 이 요셉만큼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색동정어리 절대 아니고요. 입혀가지고 일하지 않는 존귀한 자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형들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이 태어났는데.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야곱도 상처가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라헬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오랫동안 산 것도 아니고 도망 나올 때 라반 집에 도망 나올 때 거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라헬의 첫 소생인 요셉에 대한 그 사랑이 아주 특별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요셉은 일단은 죄는 안 졌어요. 근데 굉장히 그 야곱의 눈에 볼 때는요, 굉장히 아주 그냥 완벽한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눈에는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 행동들을 한번 잘 보세요. 37장 2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증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형들보다 더 친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 요셉은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근데 요셉이 일부러 이렇게 고재를 게 아니라 자기의 성품상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꼴을 못 보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잖아요. 딱히 뭐 이렇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지만은 이렇게 그런 분 있잖아요. 약간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특별한 흠이 없는데, 특별한 실수를 안 하는데 꼭 자기만 잘났다고 이렇게 눈총받는 사람이 있죠. 그냥 독립적인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편하게 말하면 독립적인 거. 자기만 잘 사는 거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만 잘 살겠다 하는 분이 있어요. 있죠? 옆에 뭐 이렇게 있죠? 한번 이렇게 눈짓으로 한번 손짓 말고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그런 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의 특징은 저한테 와가지고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저런 사람 고자질을 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또 보지 마시고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일부러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성품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못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도 됩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실은 고자질이죠, 그게. 고자질인데 저는 알아서 새겨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철없는 행동을 했어요. 이제 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게가 없기 때문에. 철이 좀 무게가 있는 거잖아요, 철분이. 무게가 없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무게 있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시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런 행동이 형들에게 미움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바꿉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과 39장의 내용을 딱 보면은요, 완전히 요셉이 바뀌어요, 사람이. 얼굴이 바뀌고요, 하는 짓이 바뀌고요.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삶에 대해서 39장 2절부터 보세요. 비록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창세기 39장 23절도 보고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의 4대 이르기까지 이 족장의 시대를 쭉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들은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세요. 복을 주세요. 형통케 하십니다. 자, 근데 요셉이 결정적으로 어떤 사람을 바뀌었냐?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놀라운 고백이 등장합니다. 자신을 종으로 판 형들과 대면합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형들은 두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삶의 고난과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가문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실 통로 삼았다는 것, 수단을 삼았다는 것을 깨달은 고백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이 믿음을 통해서 민족들을 족장의 가문을 구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알기 전에는 철없는 요셉이었지만은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철철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철철 넘치는 사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이유도 알고 여러분이 당하는 환경도 알고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바로 복을 위한 하나님의 전제였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의 이유도 모르고 막히 불평불명하며 살고 있지만은 건면합니다. 요셉과 같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루시는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세요. 발견하려고 애를 쓰시면은 요셉은 어떻게 하다냐면은 그냥 한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그 아버지 야곱 때부터 또 할아버지 이삭에게 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구전되어 온 약속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그 약속을 요셉은 알았어요. 기억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 삶이 지금 현재의 고난이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통과해야 될
내가 이렇게 당해야지만 겪어야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계속 여전히 그런 세 가지의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들의 내용을 쭉 보면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네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 보면은 하나같이 전부 다 버릴 것은 버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을 복을 다 받는 그런 샘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역사였고요. 그들의 역사가 결국은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성경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족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가문사를 얘기하자면 이것이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에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46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옵니다.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물론 요셉과 또 야곱과 그 가문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이주해서 그곳에 뿌리는 이스라엘 후손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이 하고많은 땅 중에서 이집트의 수많은 땅 중에서 하나님이 고센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정착하게 하신 이유는 고센이 어디냐면은 나일강 하류 쪽에 있는 삼각주 지역이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고 여기는 이집트 땅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번식했어요. 제가 보기엔 정말 400년 만에 70명에서 250만 명 정도 대단한 거잖아요. 어떻게 번식을 했길래 쥐도 아니고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한 가문을 이제는 새로운 역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제는 민족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준비 작업을 이렇게 하게 한 거죠. 400년 동안을 준비 작업을 한 거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 가나안 땅 원래 그들이 차지해야 될 그 땅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로 물들게 만들었어요. 죄가 간영하는 죄가 이 컵까지 아구까지 찰 때까지 하나님 만든 거예요. 하나님 계속 방치했습니다. 방치해가지고 이스라엘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이 죄들의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고요. 이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백성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였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이주한 거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이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습니까? 또 다시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흩으셨죠. 흩으셔가지고 다시 열방 가운데서 다시 모으게 했어요. 근데 또 다시 범죄니까 또 흩으셨어요. 다시 그들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들어오는 어떤 모습을 보니까 다시 또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시고 그게 이제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흩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현존하는 이스라엘로 끝나게 될 것이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역사이고 세계의 역사고 또 실은 끝까지 보면 엔타임의 향을 강해 나가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여러분 개인의 삶도 다루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오늘 이 네 명의 족장의 그런 선택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일단은 떠나세요. 세속적인 것을 떠나세요. 혈연적인 것, 지연적인 것, 여러분이 믿고 있던 믿음의 대상들, 신뢰했던 모든 영역들 다 손 탁 풀고 떠나세요. 떠난 다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세 가지 약속을 취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말 이거 정말 떠났거든요. 저의 살던 고향도 떠났고요. 어떤 아는 사람 떠났고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어머니도 떠났어요. 저 그것 때문에 욕 엄청 먹었습니다. 형제들한테 완전 죽일 놈 됐었어요. 어머니가 안 쫓아온다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했고 가족으로부터 막 떠났어요.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했잖아요. 여기래요. 다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인천은 이제 앞으로 못 떠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가나안 땅인 것 같아요.
혹시 뭐 우리 교회가 또 어디를 딴 지역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의 눈치를 보는 몇 분이 계시는데 일로 이사 오는데 목사님이 또 딴 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제가 보기엔데 제가 뭐 100%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 땅이 이 인천이 부평이 될지 계양구가 될지 어디지 모르지만 인천이 저희한테는 가나안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에 머물 것 같습니다. 왜요? 딴 데로 가자고요? 아니 그거는 모른다니까요. 예. 네, 다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많이 힘든 시간 보내는 분이 여기 몇 분 계시는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세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형통케 하는 복받은 사람으로 되게 해서 여러분의 기업으로 땅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후손들을 주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모든 족장의 역사지만 여러분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마칩니다.